할렐루야. 어린이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어린이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다시 한번, 어린이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다시 한번, 어린이는 천국의 주인공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어느덧 실록의 계절, 또한 가정의 달 5월 2일, 오늘이 바로 5월의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아름다운 꽃들이 활짝 피어나고 바로 이 실록은 푸르러 어디에 눈을 두어도 평온하여 라는 훌륭한 노천명 시인의 시에 보면은 5월은 여왕의 계절임을 실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훌륭한 그 수필가였던 피천득 선생님 수필가는 바로 5월은 방금 찬물로 세수한 21살의 청신한 얼굴과 하얀 손가락에 끼어있는 투명한 비치가락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5월은 앵두와 어린 딸기의 달이요 5월은 또한 월안의 달이기도 하다. 그러나 5월은 무엇보다도 실록의 달이다 라고 바로 5월을 예찬한 바로 수필가 피천득 그 수필가님의 그 시기가 떠오릅니다. 유명한 독일의 하인의 시인은 5월의 아름다움은 온갖 싹이 돋아나는 아름다운 계절 5월에 내 가슴 속에도 사랑의 눈을 떴소. 온갖 새가 노래하는 사랑하는 계절 5월에 사랑을 참다 못해 님께 나는 하수연했소 라고 5월은 사랑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는 아름다운 달임을 우리에게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5월은 가정의 달이죠. 어린이날, 또한 어버이날, 성년의 날, 부부의 날, 또한 스승의 날, 또한 5월 23일은 성령 강림절, 5월의 마지막 주일은 다섯 번째 주일은 5월 30일은 총동원 주일. 우리가 300명 목표하며 적어도 100명 출석하는 그러한 가정의 달 5월은 매주일 그러한 축제와 그 다음에 찬양과 그 다음 여러 가지 가정은 바로 작은 교회요. 또한 교회는 가정들이 모여있는 큰 가정이요. 또한 교회는 지상의 낙원이요 천국이요. 또한 하늘의 천국의 모형이며 그림자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5월 달에는 총동원 가족들, 자녀들과 또한 손자, 손녀들 다 전도해서 온 가족이 기쁨으로 예배하며 찬양하는 가정의 달 5월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월을 영어로 메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바로 청춘이라는 뜻이죠. 연중에 가장 좋은 계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시인은 5월은 마치 11달과 바꾸자고 해도 바꿀 수 없는 달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자, 그런 5월은 바로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어린이 주일이죠. 자, 여러분, 이 가족 패밀리는 FAMILY 스페링이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패밀리 같이 한번 따라서 패밀리. 요즘은요 그 외래어가 한국어처럼 아주 이렇게 유행이 많이 되어져 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패밀리 마트도 있잖아요. 패밀리 마트 또는 뭐 이마트 그것처럼 텔레비전 외래어가 지금은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오디오, 뭐 스마트폰 이런 시대, 뭐 카톡 그러니까 전 세계 지금 글로벌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이 패밀리를 풀어서 뜻을 다시 한번 그것을 영어로 다시 해석을 해보면은 F는 바로 father, 그 다음에 A는 and, 그 다음에 M은 mother, 그 다음에 I는 I, L은 love, 그 다음에 you. 같이 한번 따라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그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패밀리, 가족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한번 따라서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할렐루야. 오늘 영어 성경대학에 오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아버지, 어머니,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여러분, 집은 하우스예요. 집은 하우스. 비닐하우스만 하우스가 아니라 아파트도 하우스인데 바로 아파트도 에리어죠. 자, 이 아파트, 하우스, 이 집은 바로 소들이 살 수 있고 양들이 살 수 있는 그러한 그것이 바로 하우스, 집이에요. 그러나 가정은 짐승들이 사는 곳이 가정인가요? 부모와 손자, 손녀들, 바로 가족이 살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가정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대주의 하나님이 가정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거룩한 곳이고 성스러운 곳이에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우신 두 기관이 있는데 첫 번째는 가정을 세우시고 창세기장에 보면 아담을 흙으로 만드시고 아담을 잠들게 하시니 갈빗대를 취하여 하와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남자가 더 오래 살아요? 여성이 더 오래 살아요? 여성이 더 오래 살아요. 왜냐? 재질이 갈비뼈로 만들었기 때문에.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막 그냥 승질내다가 자기가 그냥 스스로 그냥 자기가 죽어요. 그러니까 흙처럼 그냥 무너져요, 남자들은. 그러나 여자들은 해산의 고통을 하고 10달 동안 아이를 몸에 베고 출산하고 또한 그 자녀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아빠도 일을 많이 하지만 요즘은 어머니들이 맞벌이 부부를 많이 해요, 안 해요? 많이 하잖아요. 그것처럼 여자는 여자는 약하지만은 어머니는 강하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대초의 가정은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부부간에 하나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그 부부를 지으시고 또한 가정을 만드셨지요. 1852년 4월 10일 미국인이 아프리카 알제리에 가서 선교 사역을 하여 그는 튀니지에서 그는 마지막 생애를 마쳤습니다. 그로부터 31년 후 미국 정부는 이 사람의 유해를 미국으로 모셔오기 위해 군함을 파견했습니다. 군함이 뉴욕항에 들어오자 많은 사람이 해군 군악대가 빰빠밤 하면서 그 유해를 맞이했습니다. 개선 장군을 영접하듯이 환영을 했습니다. 군악대의 판파르가 울려 퍼지고 또한 미국 성조기는 조기를 달고 또한 연주하며 축포가 우렁차게 울려 퍼졌다는 것입니다. 모든 도로가 다 조기로 나부꼈습니다. 그의 시신은 특별열차로 워싱턴으로 옮겨졌으며 또한 미국 의회가 소집되어졌고 미국 대통령이 모자를 벗고 펜실베니아 거리를 지나가는 장례 행렬에 경의를 표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은 바로 홈 스위트 홈을 작곡한 존 하워드 페인인 것입니다. 어렸을 때 옛날 그 동네에 그 결혼하는 신부들이 그렇게 자수를 놓아가지고 홈 스위트 홈 그렇게 자수를 놓는 것을 많이 제가 보았습니다. 또한 즐거운 곳에서는 나로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홈 스위트 홈. 이 노래가 한국에 많이 불려졌지요. 자, 미국의 위대한 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기에 미국의 가정들은 건강한 가정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정의 중심이 된 나라, 바로 청교도 문화 속에 성경을 기초로 하여 세워진 미국은 바로 전 세계 가장 경제 강국, 군사 강국, 또한 선교 강국, 복음의 나라로 하나님이 그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1621년 메이플라워를 타고 오래꽃이라는 배를 타고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102명이 대서양을 횡단하며 63일 만에 미국이라는 신대륙 아메리카를 개척을 해가지고 청교도인들이
바로 신앙 성경의 기초 위에 바로 먼저 교회를 짓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살 집은 맨 나중에 짓고 그 다음에 학교를 짓고 오늘날 미국이라는 그러한 나라를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바로 미국인들은 위기 때마다 God bless America 같이 한번 따라서 할게요. 오늘 영어가 많이 되네. God bless America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God bless America. 하나님은 아메리카를 미국을 축복하신다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God is love. 할렐루야. 자, 미국의 위대한 힘은 바로 가정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는 나라, 또한 교회를 세우며 바로 그 청교도 신앙의 바탕 위에 바로 건설한 나라가 바로 오늘날 바로 미국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인도의 성녀라 일컫는 그 테레사 수녀가 노벨 평화상을 받는 날이었습니다. 많은 기자들이 세계 평화를 위하여 가장 긴급한 일이 무엇입니까? 기자들이 질문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 테레사 수녀가 웃으면서 말하기를 기자 선생님들 빨리 집에 돌아가서 가족을 사랑하시는 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계 평화도 좋고 또한 사업 성공도 좋고 출세와 이름을 날리는 것도 좋지만은 가장 먼저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왕이든 농부이든 또한 가정에서 평화를 찾아내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독일의 시인 괴테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보다도 시편 127편에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집과 가정을 지키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 주셔야만 그 집이 세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서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시편 127편의 3절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식들이 삼성그룹, 현대그룹, LG그룹보다 바로 더 아름답고 바로 위대한 기업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바로 자녀들이 삼성그룹, 현대그룹, LG그룹이 아무리 있어야 뭐예요? 내 자식이 없으면 현대, LG 또한 삼성그룹이 나와는 무슨 상관이겠어요? 내 자식이 그 기업보다 위대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아들, 딸들이 그런 그 기업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기업, 같이 한번 따라서 하나님의 기업이다. 될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이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이 가정의 달은 늘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18장은요 천국의 공동체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그러므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바로 이 천국의 공동체는 겸손한 사람이 바로 천국의 공동체이며 또한 예수님을 바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 영접의 공동체. 그 다음에 100마리 양이 있을지라도 99마리의 그 양을 우리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듯이 바로 잃어버린 작은 자 하나를 찾는 그 작은 공동체, 바로 사랑의 공동체, 바로 그러한 공동체가 바로 천국의 공동체라는 것을 주님은 어린아이를 통해서 실물 교육을 해 주시는데 또한 기도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또한 용서의 공동체, 바로 이러한 공동체가 바로 천국의 공동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에 보면은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같이 한번 따라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심령천국 같이 한번 따라 심령천국, 가정천국, 그 다음에 교회천국, 그 다음에 하늘천국, 4차원의 천국. 할렐루야. 하늘의 그 금으로 다 천국이 다 금은 보화 보석으로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이 다 보화 보석으로 다 장식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살 그 천국. 할렐루야. 그 다음에 새하늘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내 마음의 심령의 천국. 고린도전서 3장 16절 내 마음의 심령의 성전에 주님을 모실 때 내 마음의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가정에 주님을 모실 때 하나님을 모실 때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그 가정은 바로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들이 모여서 연합하여 예배를 드리는 그 교회는 바로 가정들이 모여있는 더 큰 그 가정이 바로 교회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바로 교회가 들림받아 바로 우리가 다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새하늘 새 땅 하늘천국에 우리가 다 입성하는 축복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바로 어린이는 바로 보배요 또한 미래의 희망이 되어지죠.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사랑하셨습니다. 또한 귀히 여기셨습니다. 그 어느 날 어린이들이 예수님 사랑받게 막 달려들어왔어요. 저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때도 어느 그 작은 소년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어머니가 싸준 그 도시락 그걸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어린 소년이 그 벳세다 광야에 예수님 말씀을 듣다가 그 도시락을 예수님에게 갖다 드린 거예요. 안드레 제자가. 그래서 작은 소년 하나가 기증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도시락을 가지고 예수님이 축사했을 때 바로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막 어린아이들이 막 와서 막 줄넘기도 하고 고무줄도 하고 딱지치기도 하고 막 시끄럽게 보니까 아이들은 가 막 이렇게 그냥 제자들이 막 아이를 바깥으로 막 이렇게 막 보내기 시작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아이들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금하거나 막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이들을 가슴에 품에 안으시며 천국은 바로 이런 자의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라고 주님은 그렇게 그들에게 실물 교육을 하셨고 시청각 교육을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또한 어린아이들을 축복해 주셨어요. 자, 주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셨듯이 우리도 어린아이들을 마음껏 축복하고 사랑하는 우리 축복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떤 때 그 방아다리 공원 가서 막 전도하다 보면 어린아이들이 아유 목사님 건빵이 하나 떨어졌어요. 또한 전도지가 떨어졌어요 하면서 주워주는 어린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는 어른의 스승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마음은 순진무구하고 깨끗하고 아름답고 정직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어른들은 70세 80세 막 세상에 산전수전 다 겪고 직장생활 또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어른들의 마음은 막 때가 묻어요 안 묻어요? 어른들은 때가 묻어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3살 또한 5살 7살 어린아이는 때가 묻어있어요 안 묻어있어요? 안 묻어있어요. 어린아이는 배가 고프면 울고 엄마 젖을 달라고 보채기도 하고 그렇지요? 또한 배고프면 엄마 밥 달라고 보채기도 해요. 어린아이들은 구김살이 없고 꾸밈이 없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막 친목회나 동창회에서 누가 막 전화 오면 엄마가 나 없다 그래 없다. 누구세요? 우리 엄마가요 그러는데요. 나 없다라고 말씀을 전해주라 그래요. 그것까지도
솔직하게 그 전화통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 이 어린아이들은요, 사람 숫자에다가 이 어린아이 숫자를 포함시켰나요? 안 시켰나요? 안 시켰어요. 어린아이들과 여성들은 사회에서 그때 당시에 천대받고 사람 숫자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이러한 연약한 존재들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시당하고 천대받던 그러한 그 대상들이 어린아이와 여성들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애들이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이 18장에서 자, 예수님은 바로 17장에서 변화산의 그 변형된 모습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가 보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올라가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을 이렇게 그들에게 미리 예언하셨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은 서로 이제 자,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구름 속에서 만나셨어요. 황홀한 것을 그들은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면 오른쪽에 영의정과 좌의정, 내 아들들을 그 살로메, 즉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의 그 어머니가 주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면은 내 아들은 오른쪽에, 내 아들은 왼쪽에 이렇게 크게 높여달라고 이렇게 하기도 했잖아요. 자, 그런데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때 바로 18장에서 바로 천국의 공동체에 관해서 예수님은 6가지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어린이날을 통한 실물교육 또한 시청각 교육을 예수님이 직접 하셨어요. 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자, 여러분, 이 사회 속에서 세상적으로 큰 사람은 대통령, 그 다음에 장관, 그 다음에 국회의원, 그 다음에 어떠한 의사, 변호사, 또한 판사, 또한 여러가지 재벌, 그 다음에 재벌 그룹의 회장, 이런 사람, 돈 많은 사람, 권력자들, 이런 벗어난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덕망이 높고 이런 사람들을 큰 사람으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일컫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천국에서 과연 누가 큽니까? 베드로가 큽니까? 예를 들어 요한이 큽니까? 이제 서로 이제 그렇게 이제 엉뚱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이렇게 부르시면서 그들 가운데 이렇게 세우시고 3절에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 대한 본질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들은 이미 천국에 다 들어가서 누가 큽니까? 의시되고 교만하고 우쭐해 있었었는데 그것보다도 천국에 들어가야 될 자격과 그 자세에 관해서 천국에 대한 본질을 바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자, 교회에서도 목사가 어떠한 큰 자, 또한 장로가 큰 자가 아니라 정말 교회에서도 한심령 어린아이가 크다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깨달음이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바로 3절의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같이 한번 따라서 할까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여러분, 대통령이 된 사람 처음에 유세할 때는 나는 보통 사람입니다. 예? 사람이 우선입니다. 뭐 이렇게 막 해다가도 대통령 되면 국민을 존중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자기 멋대로 해요.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천국에서 큰 사람은 바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주님은 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5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같이 하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깨달음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층에 그 어린이집도 있고 어린아이들이 파라솔 전도할 때 많이 지나가잖아요. 내가 어떤 어린이는 예쁘면 내가 막 안아줘요. 그 어린이가 얼마나 건강한지요. 예? 그래서 막 감빵도 주고 어떤 때는 성경책도 이렇게 전도지도 주고 그 다음에 티슈도 주고 또 우유도 주고 커피도 주고 예? 그 어머니들에게 커피도 막 제공하고 또한 여러 가지 선물도 많이 주는데 어린아이들은요 목사님 말씀을 아주 소중히 잘 듣는 어린이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어린이는 엄마가 막 그냥 가자고 막 보채니까 이렇게 쳐다만 보고 그냥 막 끌려가는 어린아이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어린아이를 이렇게 가슴에 안고 어린아이를 이렇게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축복을 제가 많이 해주잖아요. 솔로몬처럼 다윗처럼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마음이 아픈 귀한 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국의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처럼 하나님 이 아들을 하나님 크게 써주시고 에디슨처럼 하나님 훌륭한 과학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명박 대통령만 하나님 대한민국을 대한민국을 이끌 훌륭한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축복 기도를 제가 많이 해주잖아요. 그래 어린아이를 이렇게 축복하고 안아주면은 누구를 영접하는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손자, 손녀들, 이웃, 어린아이들을 많이 영접하고 그들을 또 선물도 주고 또한 복음을 전하고 할렐루야. 십자가 부활을 전하고 그들을 영접할 때 성경을 가르치고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하면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그 다음에 네 번째는 6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이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여러분 어린아이를 막 실족해 하고 애들은 가라 니들이 알면 뭐하러 하면서 막 애들을 막 내가 쫓고 애들에게 여러가지 그 시험을 주거나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무겁잖아요. 그 연자맷돌을 목에 그것을 묶고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 이렇게 예수님은 네 가지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적인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같이 한번 따라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여러분 어린아이들과 같이 우리가 마음이 순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퓨리티, 순수하고 퓨리탄이 청교도들이 퓨리탄이요. 그들은 신앙에 그들은 퓨리탄, 순수하고 깨끗한 그런 그 신앙인들이에요. 그래서 그 퓨리탄들이 청교도들이 미국이 나라를 개척하고 건설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5월달 어린아이들처럼 제가 어린아이처럼 오늘 이쁘게 어린아이들의 친구가 되게 해서 말사스도 그냥 빨간 거, 또 넥타이도 병아리 그 노란색 개나리 마냥 이런 어린아이처럼 나도 5월에 좀 젊어져야 되겠다. 어린아이처럼 낮아져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제가 오늘 주일날 강단에 올라왔어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 순수하다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는 뭐냐? 전혀 다른 것이 섞이지 아니하는 상태. 그것이 바로 순수한 상태예요. 순수한 상태. 어린아이가 하얀 도화지처럼 또한 흰 눈처럼 그들은 세상에 죄악의 때가 묻어있어요? 안 묻어있어요? 안 묻어있잖아요. 그렇죠. 순수한 상태.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들의 특성은 마음이 순수하고 깨끗하고 순진무구해야 그래야만 어린아이와 같이 그런 깨끗한 마음을 가져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또 두 번째 어린이는 마음이 겸손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겸손하다. 자, 4절에 보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아들 또 오늘 특별히 출근한 날이라 아침 제가 7시에 차를 태워다 주면서 아빠 오늘 뭐에 대해서 설교해? 오늘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어린이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에 관해서 오늘 설교해. 그래서 어린이는 순진무구하고 또 어린아이는 자기를 낮추고 또한 겸손해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 그랬더니 요즘 어린아이는 또 겸손해지가 않대나? 요즘 아이는 또 겸손해지가 않대요. 사실 옛날에는요, 참 어른들이 지나가면 일부러 달려가서 막 아유 할아버지 오셨어요. 아 선생님 오셨어요. 교장 선생님이 지나가면 교장 선생님 오셨어요 하면서 일부러 달려가서 막 인사했어요, 안 했어요? 인사를 많이 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요즘은요, 선생님 지나가면 숨어요, 안 숨어요? 숨어요. 제가 한참 막 전도하다 보니까 야 목사님이 또 건빵 준다. 그러니까 어떤 아이는 막 일부러 안 받으려고 막 일부러 달려가는 아이들이 있고 어떤 아이들은 뭐 숨으려고 하는 어린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자, 이처럼 겸손이라는 것은 뭐냐? 즉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아니하는 태도. 바로 그러한 마음이 바로 겸손한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영어 단어는 humility. 그러니까 겸허히 예수님이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바로 자기 비하, 바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님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낮추셨어요. humility. 그 겸허히 낮추셔서 낮고 천한 똥오줌 냄새나는 말구육관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어요. 할렐루야. 이와 같이 곧 예수님의 마음은 어린아이처럼 겸손히 또한 낮아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던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바로 어린아이들은 전적으로 부모를 의지해요. 전적으로 부모를 의지합니다. 자, 그러므로 4절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자, 그러므로 어린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면 제일 먼저 누구를 찾아요? 엄마를 찾아요. 제가 이렇게 신불당동 또는 해누리 생명아파트에도 관리사무실 그 앞을 지나가다 보면 노란 차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끝나고 오후 3시나 3시 반 정도에 이렇게 그 차가 유치원 차가 어린이집 차가 아이를 태우고 오면은 누가 마중 나가 있어요? 엄마가 마중 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방을 메고 야 엄마다 하면서 그 어린아이들이 엄마를 향해 달려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학교 갔다 오면은 제일 먼저 저도 옛날 초등학교 시골에서 학교 갔다 오면은 아유 엄마가 부엌에 계신가 안방에 계신가 없으면은 건너방에 가서 문을 열고 엄마 찾아요 안 찾아요? 찾아요. 건너방에도 없으면 저 뒷밭에 텃밭에 가서 또한 무슨 그 채소를 갖고 있는가 텃밭으로 막 달려가요 안 달려가요? 거기도 없으면 또 이웃집으로 달려가요 안 달려가요? 달려가요. 이처럼 어린아이는 전적으로 사회적으로 무능력하고 경제적으로 무능력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부모를 의지하잖아요. 이것처럼 너희들도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바로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통한 실물교육 또한 천국에 관한 그 시청각 교육을 우리에게 말씀해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에 보면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할렐루야. 그러므로 교회는 유모와 같이 어린아이를 이렇게 전도하고 예수님을 영접시켜가지고 말씀의 젖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 같이 한번 말씀의 젖, 신령한 젖을 그들에게 줘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에 신령한 젖을 그들이 사모하잖아요. 어린아이들 깐난에게 1살, 2살은 어머니의 젖을 찾아요 안 찾아요? 찾아요. 그것처럼 우리들도 어린아이처럼 말씀의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우리 축복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0세, 70세, 80세, 90세 되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올 가정의 달은 어린아이처럼 나는 7살이야. 같이 한번 따라서 나는 7살 배기야. 이렇게 순진하고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고 그러한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어린아이를 미워하지 마시고
그들을 실족하거나 또한 그들에게 화를 내거나 노엽게 하지 말라. 자,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자녀들아 내 부모를 주 안에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부모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렇지요? 십계명에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십계명 제5계명은 바로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또한 부모는 자녀들을 노엽게 해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어린아이는 철저하게 부모로부터 배워요. 그렇지요? 모든 학문도 또한 말도 처음엔 엄마를 통해서 엄마, 아빠, 맘마 아이들의 그 말을 처음부터 엄마를 통해서 그 말을 배우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처럼 나중에 또 7살, 8살 되면 학교에 가서 또한 어머니, 아버지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배우듯이 그러므로 어린아이는 바로 이 부모가 바로 교육자요 또한 스승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교육자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제가 오늘 새벽에 5시에 일어나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성경에 보니까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도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을 가르쳤어요. 신앙교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삭과 리브가가 40살에 결혼해가지고 20년 동안 자녀를 출산하지 못했어요. 20년 후에 이삭과 리브가가 쌍둥이를 낳았는데 에서와 야곱을 낳았어요. 그런데 에서는 될 사람이요, 오늘날 말하면 세상적인 사람이었어요. 남성미가 철철 넘쳐요. 그러나 야곱은 늘 엄마 치마폭을 붙잡고 늘 부엌에도 가고 엄마가 하는 일을 잘 도와드려요. 그러니까는 야곱은 존 칼빈은 바로 성도의 모델이다. 루터는 말하기를 바로 야곱은 기도하는 자의 그러한 성도의 모습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자,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그 족장들은 이 가족사가 바로 이스라엘의 건국사요 또한 세계의 구속사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도 나왔을 때 바로 바로왕은 히브리인 사내 아이를 태어나면 다 강물에 빠져 죽이라는 살인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레위 지파였던 모세의 부모는 아므람과 요게벳, 그 어머니는 요게벳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석 달 동안 숨겨 키웠지만 너무 우렁차기 때문에 우리 아들 요셉이 뭐냐 울음소리가 너무 우렁차기 때문에 석 달 후에 갈대 상자에다가 거기에다가 이제 어린 아들 모세를 라인 강물에다 띄웠어요. 버린 거 일종에 보면 여러분 그 부모의 마음이 억창이 무너져야 안 무너져요? 내 아들을 내가 마음껏 키워야 되는데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는 가운데 바로 이 하나님을 믿는 히브리인 바로 아므람과 요게벳은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라인 강물에 어쩔 수 없이 버릴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했어요. 그때 누이 미리암이 그 동생 모세의 그 운명을 지켜보고 있었죠. 그러나 어느 날 바로왕의 그 공주가 목욕하러 왔다가 그 어린 히브리인 사내아이 모세를 궁궐에서 키우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미리암을 통해서 바로 이 어머니가 상을 받으며 월급을 받아가며 아들 모세에게 젖을 먹이기 시작을 해요. 젖을 먹이면서 우리의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신앙교육을 그 어머니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젖을 먹이면서 아들에게 야훼 하나님의 신앙교육을 가르쳤기에 모세는 이스라엘 나라의 훌륭한 출애굽의 영도자가 되어졌고 할렐루야. 출애굽기 19장에서 시내 광야에서 율법과 성막을 하나님이 그를 통해 주셨고 할렐루야. BC 1446년 출애굽의 영도자가 되어졌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시내 광야에 도착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바로 모세를 만나주시고 율법과 성막을 주셨습니다. 또한 어린 사무엘도 바로 그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가 날마다 자식이 없어가지고 실로 성전에서 눈물로 기도해요. 엘리 제사장 그 시대에 바로 이 한나라는 그 여인이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사무엘을 신앙교육을 시켰어요. 같이 한번 따라서 신앙교육 제사장에게 갖다 드리면서 젖을 뗀 후에 색동옷을 입혀가지고 그 엘리 제사장
그 실로 성전에서 엘리 제사장 밑에서 이 어린 사무엘이 자라기 시작을 해요.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같이 한번 따라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에게는 희귀하게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했지만 어린 사무엘은 그때 당시에 아주 어린 사무엘이죠. 한 12살 정도 됐을까요? 그 이하였겠지. 7살 정도. 거기서 신앙 수업을 하면서 바로 미스바에서 블레셋 나라가 전쟁이 일어났을 때 미스바의 구국기를 통해서 바로 잃어버렸던 땅을 다시 차지하게 하는 훌륭한 그러한 그 선지자 바로 제사장이 바로 사무엘이 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우리 권사 집사님 손주 손자들이 다 사무엘처럼 모세처럼 할렐루야 어린 디모데처럼 다윗처럼 할렐루야 훌륭한 영적인 지도자 신앙의 인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는요 그의 어머니 유니게였고 외할머니는 바로 로이스였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 얼마나 그 디모데를 영적인 아들로 삼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디모데후서 1장 3절로 5절에 보면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는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안수함으로 그에게 바울이 그에게 안수함으로 신앙을 불리듯 일어나게 해주셨고 바로 이 어린 디모데를 자기 영적인 아들로 삼아 키웠고 그 어린 디모데는 거짓이 없는 믿음과 또한 그 외할머니 외조모 로이스와 그 어머니 그 유니게의 신앙이 바로 신앙의 그 유산을 바로 신앙이 유전되어졌고 그 아들 디모데에게 유전되어졌듯이 우리 이명순 권사님, 이정군 권사님, 또한 김영군 성도님, 또한 우리 유봉순 성도님, 모든 성도님, 윤자문 성도님, 오월유 성도님, 모든 성도님 그 아들 자자 손손까지 바로 그 디모데의 그 신앙의 유산 외조모 로이스와 그 어머니 유니게의 신앙이 그 디모데에게 유전되어진 것 마냥 우리 어머님의 그 신앙이 자자손손 또한 손자 증손 자손 만대까지 신앙이 계속 유전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나라에도 보면 훌륭한 그 조선시대의 그 천재라 일컫는 이율국은요 그 아버지 또한 그 어머니가 바로 신사임당이었잖아요. 그 강릉에 가면 오죽헌이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 어머니 신사임당이 그 아들 율곡을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훌륭한 천재로 만들잖아요. 조선의 학자로 만들잖아요. 이처럼 이스라엘 나라는 쉐마 교육을 합니다. 쉐마 교육. 같이 한번 따라서 쉐마 교육.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전인격적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쉐마 교육. 그러므로 그들은 문설주에다가요 늘 그 말씀을 거기다가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와도 나가도 날마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사는 그 쉐마교 이스라엘 민족은 신명기 BC 1410년에서 1395년 바로 요단강 근처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두 번째 바로 이 율법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는데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 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그 30세 이하 된 40세 이하 되는 그런 그 많은 그런 그 다음 세대 아들과 손자 손녀들에게 바로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는 지켜라. 그 말씀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쉐마.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날 위대인들이 세계 가장 미국에서 가장 은행, 가장 록펠러와 같이 그런 어마어마한 많은 그 물질의 축복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1948년 5월 14일 바로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회복하게 되었잖아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말씀한 것처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처럼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은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고 또한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무엇보다도 자기를 낮추고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어린아이는 순진무구해요. 순진무구해요. 빨강색을 빨강색이라고 하고 노란색을 노란색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린이는 배운 거 그대로 해요. 그렇죠? 옛날 선생이 바람풍 해도 바람풍 하지 마. 그래 바람풍 따라서 해요. 안 해. 서당에 옛날 서당에 그 배운 학생들. 그러니까 선생이 가르쳐 준 대로 어린아이는 그렇게 배우고 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를 낮추고 또한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는 자, 그 다음에 순수한 자,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를 영접하면 고온 예수님을 영접한 것과 같이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교회는 광야 훈련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기고 더욱더 어린아이가 부모님을 의지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할렐루야 바로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같이 한번 따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오직 하나님 말씀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만 오직 성경으로만 오직 그리스도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천국에 들어간다는 개혁자의 신앙을 본받으며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천국에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명동성당의 추기경을 지냈던 정진석 추기경 그분의 그 평생의 좌우명은 바로 옴니버스 옴니아라는 것입니다. 옴니버스 옴니아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을 즉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있는 말씀인데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로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또한 모양이 된 것은 몇몇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함이니 하면서 그는 평생에 모은 물론 신부들은 결혼도 하지 않고 가정이 없어요. 재산을 축적할 이유도 없겠지만은 그 모든 여러 가지 경력금 같은 것을 다 사회에 환원하고 그 다음에 장기 기증을 하고 하나님 나라 가셨습니다. 각막을 기증하시고 모든 것을 남을 위해 다 주시고 또한 사회에 기부하시고 또한 평생 아동들의 그 신앙 교육을 위해 그는 평생을 그 교육에 헌신했다고 합니다. 마지막까지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을 주고 예수님의 그 희생 정신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주고 가신 것처럼 자 옴니버스 옴니아 이러한 우리의 앞서간 그러한 그 신앙의 그 지도자들도 우리도 본받으며 따라가는 축복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한번의 신의 통성을 드렸습니다. 주여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